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창조절제 13주, 오늘 송년주일인데요.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버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버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찍혀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 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기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95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한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가 죄 중에 빠져있는 중에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의 뜻을 한 걸음 더 그 뜻에 다가가고자 노력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송년주일로 맞는데 사실 이렇게 진짜로 송년주, 교회력의 마지막을 송년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정한교회는 전통적으로 수년 전부터 송년주일 날을 아예 그냥 딱 지금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교회의 달력에 맞춰서. 그리고 다음 주가 신년 예배가 되죠. 저는 오늘 보니까 신년 감사원금이 있길래 이럴 걸 벌써 주시나?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못 나왔었잖아요. 며칠 동안 제가 딴 데 가 있다가 그래서 이 신년 주일이 다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준비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들기도 했었었는데 네. 송년주일이죠. 송년주일에 오늘 주일 말씀을 보니까 근데 송년주일에 쭉 드릴 요 말씀들을 보면 그 더러움이라는 말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어쩌면 아마 이 송년주일을 맞아서 한 해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의 본문들을 오늘 보는 성서일과의 말씀들을 쭉 보면 여러 종류의 여러 분야의 이제 더러움을 말씀해 주십니다. 맨 먼저 읽은 창세기의 말씀은 세상의 더러움에 관한 것이죠. 세상의 더러움을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는 세상의 더러움은 썩은 세상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 표현들이 썩은 세상이다 혹은 우리가 좀 읽어보면 무법천지다라는 말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썩은 무법천지의 세상. 이런 더러움의 이 세상의 더러움의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마도 약육강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고기를 살을 먹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늘 사회에서 경험하는 것도 약육강식의 논리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약육강식이 노아의 시대에서는 그냥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약육강식이 벌어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육식을 시작하게 된 때가 바로 이때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1장의 맨 마지막을 읽어보면 인간들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을 너에게 먹거리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원래 창조됐을 때 채식을 하게 돼 있은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더 뜻밖의 사실은 거기서 한 절 더 읽어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 지상에 거주하는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 새든 들짐승이든 모든 짐승들도 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채소를 먹거리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다 채식을 하게 돼 있었던 거죠. 누군가를 죽여서 그 살을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다 채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육식이 허용된 게 바로 이 노아의 사건, 노아의 시절이었잖아요. 계약을 다시 새롭게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고기 먹는 거 용인해 주신 거죠. 그걸 뭐 장려하신 게 아니라 이미 먹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차마는 주겠다라고 용인해 주시는 것이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후회하시면서 7절에 보면 사람뿐 아니라 이 지상의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새까지도 내가 그렇게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 만든 것이 후회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간의 잘못 때문에 다른 생물들도 굉장히 괴로움을 받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마 로마서의 그 피조물들이 인간들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실제로 이때도 동물들이 지금 자연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잡아먹잖아요. 진짜 실제로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일도 그때 벌어진 것이라고 보면 뭐 동물들이 그러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셨던 거겠죠. 인간만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서로 약한 것들을 잡아서 그 살을 먹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악하고 창조 질서에 내가 만든 질서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니들 동물들도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후회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에게 미친 건 아닌지 그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았습니다.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살코기를 죽여서 먹는 행위죠. 그 죽여서 먹는 행위가 이 땅에 관영하고 아주 팽배하고 있었을 때가 바로 노아의 세상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비유적으로도 그랬다는 이야기죠. 이에 비해서 마가복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내적 더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 이야기가 다 이렇게 다 끝까지 전하지는 않지만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목록들을, 그러니까 인간에게 안에서 나와서 인간을 더럽히는 것의 구체적인 목록들을 쭉 제시합니다. 이렇게 제시하시죠.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나와서 인간을 더럽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인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모든 목록을 쫙 여러분 살펴보시면 저 목록 중에서는 나머지 것을 다 대표할 수 있는 목록의 한 단어가 딱 눈에 보이죠. 아마 정답. 정답이라기보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답이 어디 있겠냐마는 탐욕이야말로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간음도 탐욕과 관련된 거고 사기도 또 방탕도 다 탐욕과 관련된 것이죠. 심지어 어리석음마저 탐욕에 깃든 인간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탐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탐욕과 약육강식이야말로 우리를 더럽히는 그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탐욕과 약육강식, 어쩌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겠죠. 그것의 본질은 뭘까?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빼앗을 수 있는 것을 빼앗는 것, 빼앗을 수 있으니까 빼앗는 것,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야말로 탐욕의 본질입니다. 탐욕은 그런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실 탐욕이라는 건 그런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이 모티브에 대해서 한번 좀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했던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어떤 드라마냐면 아마 2020년에 나온 철인 왕후라는 약간 코미디 같은 퓨전 판타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내용이 철인 왕후가 어떤 굉장히 바람둥이 그 셰프죠. 굉장히 유명 셰프인데 우연한 기회에 타임슬립을 해서 철종시대로 갔던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철종시대로 넘어갔는데 거기 중전으로 그렇게 여자로 몸이 바뀌어서 내려간 거죠. 근데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뭐 방탕하고 이런 남자였는데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이 역사교사여서 역사적인 지식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거기가 정확하게 대충 이제 뭐 아는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이죠. 당시에 철종은 그 중전이었던 김소영을 굉장히 눈엣 가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종이 개혁하고자 하는 그 반대 세력, 정말 이 나라를 좀먹는 반대 세력에서 말하자면 중전을 거기다 이렇게 심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추천해서 그래서 철종은 정말 중전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몸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코믹하기도 하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이제 4회쯤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김소영이 우연히 김소영이라는 중전이 그러니까 몸이 바뀐 그 사람이 우연히 뭐 무슨 비밀 같은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이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철종은 확실치 않으니까 들었으면 죽여버리려고 약을 타서 이제 이렇게 들었는지 집요하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김소영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얘가 왜 자꾸 이러지 생각할 때 아마 실제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걔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집요하게 뭘 들은 게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김소영이 발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다른 이유가 있으시다. 네가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한 행동에, 그러니까 그 이 여자는 자기 몸에 들어있는 그 여자는 거죠. 대단히 정당한 이유가 있으시다. 웃기시네. 내가 뭘 들어서건 네가 여자에 미쳐서건 날 죽이려던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너보다 약하니까. 내가 너보다 센 놈이었으면 이렇게 덤비지도 못했어. 쉽게 죽일 수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약하니까. 그게 진짜 이유야. 그 말을 듣고 철종은 굉장히 충격에 빠집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이것이 대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이런 나쁜 수단도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결국 이 여자를 왕중주는 내가 죽일 수 있으니까 쉽게 죽일 수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서는 강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도대체 그들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깊은 충격에 빠지면서 다시는 앞으로 내가 비겁한 수단을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굉장히 단순한 장면이었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거? 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다.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네가 나보다 지금 강하니까 네가 나한테 이러는 거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죄를 저지르는 것?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고 탐욕을 내고 탐욕을 행하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그것이 탐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능력이야말로 즉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러움에 빠진 인간의 행동은 결국 그 결말은 어떤 것인가?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이다. 우상 숭배라는 말이 이 장면에 들어가는 건 좀 이상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아니, 모든 육체가 다 더러움에 빠져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즉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탐욕이라는 더러움에 빠진 인간은 예배를 해도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무서운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더러움에 빠진 인간은, 더러워진 인간은, 탐욕에 빠진 인간은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도 나는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탐욕을 예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막 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명령들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내려오니까 또 왜 안 나오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너무 오래 있으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안 와? 왜 이렇게 뭘 하길래 이렇게 안 오는 거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좀 약간 동요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니까 아론한테 가서 야 이게 안 오겠다. 이거 어떻게든 우리가 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론을 좀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탁 만듭니다. 그때 이제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그 사건을 전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많은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면요.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여기 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신이라는 단어가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스라엘아, 이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분이 그 하나님이셔. 그러면 이게 다른 하나님이라는 뜻이냐? 다른 신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론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라고 했을 때 이 주님이라는 번역이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내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킵시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던 거예요? 이분이 바로 여호와신 거야 라고 했던 거죠. 우린 여호와를 섬기고 있잖아. 이분이 바로 여호와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거를 실상을 섬기고 있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또 왕정 시대에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사후에 왕이 되게 됐죠. 자, 왕이 되면 어떻게 정치를 할까? 원로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뭐 치적이 많다지만 뭐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성전을 짓고 모든 백성들이 굉장히 힘겨운 노역을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뭐 월급 주고 노동시킨 것도 아닌데 그걸 다 부역을 시켰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지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이제는 그런 건 그만하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굉장히 특징적인 게 이게 지파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거나 한 나라로 묶여 있다기보다는 지파들마다 독립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들이 유다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유다하고 베냐민만 나중에 남게 됐는데, 야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자기가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하고는 이제 물어본 거죠. 아버지 시대의 원로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세상 경험을 잘 아시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가 해왔던 걸 다 보고 왔으니까 아들 왕이시여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 좀 이렇게 부드러운 유화 정책을 펼치셔서 그들의 수고를 좀 덜어주시는 게 아버님이 했던 그 일들을 위해서 좀 덜어주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같이 자란 젊은 애들은 젊은 그 정치인들은 무슨 소리냐? 이거 한번 고삐를 놔주면 안 된다. 더 세게 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르호보암이 결과적으로 그 말을 들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결국 10지파가 그럼 니네끼리 해라 라고 떨어져 나간 거죠.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여기서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하죠. 불안했던 거죠. 왜냐하면 10지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전히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여기 10지파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러 갈 때는 꼭 다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안해서 혹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너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었으면 믿었으면 되는데 마치 사울처럼 그 말을 의심했던 거죠. 불안한 상황이 오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한테 10지파를 주겠다.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을 의심했던 거죠. 이 불안한 거 아니야? 깨질까 봐
어떤 무리수를 두냐? 똑같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저 북쪽에 단과 아래 베델에 그렇게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죠. 보통 이스라엘 얘기할 때 항상 단과 부엘세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은 제일 위 북단이고 부엘세바 저 남단이거든요. 베델이 말하자면 그 유다 지파 경계쯤 있는 데가 거기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북이스라엘 딱 그 경계죠. 그 경계 상하에 딱 그렇게 2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사건을 이제 열왕기상 12장 28절은 이렇게 전하죠.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시다.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계신 게 아니라 여기도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만들어 놓고는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역시 여로보암 역시 우상을 만들고는 그것이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 섬기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야말로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감동도 없고 성찬의 감동도 없고 마음의 뜨거움도 없고 그냥 이렇게 나와서 드렸다가 가고 그냥 갔다 가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더러움을 다른 말로는 부정이라고도 얘기하죠. 깨끗이 않다는 뜻에서 사실 이 부정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바리새인과의 논쟁도 부정에 대한 것 때문에 논쟁을 벌이시잖아요. 근데 이 부정이란 개념은 성경에서의 부정이란 개념은 예를 들면 부정한 여인이다 이랬을 때는 그게 어떤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의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식과 예식에 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피를 흘리면 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뭐 예를 들자면 뭐 하혈을 하거나 아니면 뭐 몽정을 하면 부정해진다. 뭐 아이를 낳으면 부정해진다. 이런 모든 부정한 것들은 철저하게 제의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인 거죠. 한시적인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끊어지는 건 그건 이방인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 속에서 뭔가 내 몸이 부정해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한시적으로 끊어진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부정함에,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정결법에 대한 게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어떤 상징이냐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진다는 걸 보여준다는 아주 명백한 눈에 보이는 상징인 거죠. 너희가 더러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거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정도 되는 게 그게 부정함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읽었지만 앞에 장에 넘어가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나오잖아요.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다는 사실은 단순하게 그냥 12년 동안 정말 육체적으로 고생을 했겠구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는 여인이었어요. 회당에 나아갈 수도 없고 심지어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죠. 부정한 여인에게 또 손을 닿으면 또 부정해지겠죠. 그러니까 몰래 와서 예수님 뒤에서 손을 만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몸의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으로도 그 참담함의 극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고 모든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게 바로 이 여인의 심정이었어요.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옷을 만진 것에 대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죠. 더러움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기죠. 피조물인 인간의 영혼에게 이것보다 더 참담한 상황은 아마 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씻을 필요가 있겠죠. 탐욕으로 더러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도 끊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들리지 않고 끊어진 소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봐야 내 탐욕의 화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유일하게 밝은 시편은 우리 읽은 본 중에 유일하게 밝은 시편은 그 하나님 모든 더러움을 씻어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즐거운 노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랫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를 높여 외치자. 그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더러움을 씻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탐욕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유일합니다. 그래야 그분께 찬송을 부르며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내 피로 내가 다 너희를 깨끗게 하지 않았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보혈로 너의 죄를 다 씻어주마.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혈루병 여인이 들었던 목소리를 함께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깨끗하게 되셔서 이 성년주의를 주님께 나아가 즐겁게 예배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을 더럽게 만들었던 내 안의 탐욕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고 세상을 더럽혔던 그 탐욕과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또 내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을지를 하나님 이 시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그러나 또 이 시간 생각합니다. 내 피로 너를 깨끗해 하겠다 말씀하시고 과연 그렇게 행하시며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깨끗게 하사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소통이 다시 이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며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